안녕하세요. 바이블코어의 타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 일행은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밤에는 인근 마을인 베다니에서 쉬셨습니다. 아침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중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고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가 아님에도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신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회개인데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건 비유적 사건으로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열매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손쉽게 제물을 구입해 제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각 지역마다 다양한 화폐가 유통되었는데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 수수료를 내며 유대인들의 화폐로 환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과거 이스라엘의 문제를 바로잡으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구원을 말하지만 성전이 도둑의 소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다시 타락해버린 성전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 장사꾼들을 몰아내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에 기록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 성전이 완공된 후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길 요청했습니다. 그때 말한 기도는 죄에 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대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도는 그보다 더 깊이가 있는 용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오늘날 기도로 번역된 다양한 단어가 있습니다. 분량 관계상 이 영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관해 다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이 사건이 있은 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을 심상치 않게 여기니 어떻게 죽이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날이 저물어 예수님 일행은 다시 베다니의 숙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열매가 없던 그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는 하루 만에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을 바다로 집어넣는 엄청난 일이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바울도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처럼 산을 옮기는 믿음은 아주 큰 믿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이 산을 옮기는 믿음의 근거라고 주장하는데요.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리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일을 가로막는 산조차도 제거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하라고 하신 기도는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이의 허물도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성전에서 무엇이든 죄사함을 구하면 그 죄가 마치 산처럼 높더라도 용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아와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은 자기들이 허락한 성전 장사와 환전을 왜 막았느냐며 당신에게 그럴 권한이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예수님께 권한이 없음을 부각시켜 기득권을 되찾아올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질문에 답한다면 무슨 권한으로 그러는지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요한 스스로 한 것인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님께 따지러 온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면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자신들이 명분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이 자의적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면 그에게 세례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발을 살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막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직분에서 오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여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명목적인 권한으로 성전의 가치를 세운 예수님의 권위를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열매가 없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성전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지적하신 것입니다.